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수돈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문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축복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대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임하시는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고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고 가장 귀중한 유산인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수돈의 왕이 있었다. 여기서 여수돈은 의로운 자, 곧은 자 이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따라서 이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참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선포와 함께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시작으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이런 순으로 각각의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끝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수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자,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죠. 여수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즉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있다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친히 임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고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견고한 성벽에 지켜준 것이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에 지켜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46편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보세요. 여기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고 강하게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수 있는 거죠. 모세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도 했어요. 이것은 부모가 마치 아이를 안아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밑에서 딱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에게 재차 일깨워주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충만한 풍요의 땅이 될 겁니다. 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권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인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1일에 있을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광주 전남 지역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추된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자연선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결혼 앞둔 가정도 있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들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 중이는 성들도 있고, 미래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에 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공모 등으로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져 하나님의 때에 100배, 10배, 30배에 계실 그들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동부가 새가족 촉전잔치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고도 특공대, 선교 동아리,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그룹을 통하여서 또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사회에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이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